여러분 한번 손들어보세요. 눈 가슴 아픕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세요? 복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한 것.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 그것은 팔복입니다. 복은 구해야 돼요. 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구합니다. 저는 매일 이 팔복이 이루어지도록, 이 팔복의 삶을 살고 이 팔복을 누리며 살도록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팔복을 암송하고 매 순간 기도하세요. 길을 갈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어디서나 이 팔복이 이루어지도록. 오제는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복은,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이 복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성령을 힘입어서 항상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천국을 날마다 누려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맨 먼저 전한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모든 걸 다 소유하고 누리고 살아도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천국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 평강으로, 기쁨으로 통치하는 그 영역, 그 마음, 그 가정, 그 삶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는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원할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 가정,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복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요즘은 코미디 프로그램 이런 TV 프로를 잘 보지 않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제가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MBC에서인가 했던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자주 봤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면 복이 온다고 생각해서 할 수 있으면 많이 웃기고 웃으려고 힘쓰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나 강단에서도 어떤 슬픔이나 눈물이나 애통보다는 이 웃기는 것, 웃기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힘쓰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슬픔에 관해서, 눈물에 관해서, 애통에 관해서는 별로 설교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 복이 있다고요? 여러분 성경 속에 웃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는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애통하는 눈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애통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애통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애통이란 말은 성경에는 슬픔, 이 애통이라는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9가지 정도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주님이 말한 애통은 그 단어 가운데 가장 강도가 높은 가장 큰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나오는 그 감정, 이 슬픔, 이게 애통이에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이 그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그가 죽은 것으로 알고 통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통곡을 애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애통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토하는 거룩한 영혼의 탄식이요 슬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자신의 가난한 심령으로 인해서 애통할까요? 안 할까요? 애통하게 됩니다. 왜 내게 이런 애통이 오는가? 그것은 심령의 가난함을 아직 느끼고 깨닫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형들이 있었고 그래서 맞고 이렇게 자라면서 맞고 자라지 않았어요. 또 집에서도 이제 아들 막내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꾸중이나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울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평생 흘려야 될 그 눈물을 저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 앞에서 내 죄를 깨달았을 때, 저희 교회가 목조 건물이었으면 건물이 아마 떠나갔을 거예요. 그런 애통을 경험했고, 그리고 겉으로는 애통하지 않지만 늘 지금도 심령 속에
이 애통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애통은 과거에 한두 번 애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애통했던 자가 아니라 지금 애통하는 자. 날마다 애통하며 사는 자. 그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그 가난한 심령으로 가며 애통하는 자가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애통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애통해야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게 있어야 될 의와 거룩과 선함과 진실함은 없고 내 안에 죄만이 가득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은 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런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애통하지 않을 수가 우리는 죄를 인해서 심령이 가난해짐으로 인해서 애통하되 무엇보다도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죄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지 실제로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죄를 사함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한 죄악된 육체, 옛사람 우리 속에 여전히 죽는 순간까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여전히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게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는 것은 죽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죄에 사함받은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 성화가 되면 완전히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세요. 여러분,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죄와 싸우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속에 아무리 성령 충만받고 아무리 성화가 되고 신앙이 성숙해도 여전히 우리 속에 음란한 죄가 있습니다. 탐욕의 죄가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죄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애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95개 조항 이대로 그 성벽에 성전 문에 붙였는데, 그 성벽에 붙인 내용 가운데 하나가 성도의 삶은 일생 동안 애통하는 삶이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속에 내 입술과 마음과 삶 속에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거룩한 성령을 탄식하게 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슬프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못하고 내 죄로 인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려드려야 했는데 나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내 죄 때문에 모독을 받고 멸시를 받게 하는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찌 애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장 큰 실패, 가장 큰 죄는 하나님 영광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죄예요. 성경의 모든 요약은 내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 인격을 다해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애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죄를 짓고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깨닫게 했을 때 왕이었지만 왕의 보좌에서 내려가서 침상이 떠내려갈 정도로 밤마다 애통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니. 하나님은 통해하고 상한 심령, 마음을 찢고 통해하며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의 그 애통을 멸시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렇게 통해하는 자들을 죄를 사해주시고 기쁨을 회복시키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지만 겸손히 통해하는 자의 심령에 오셔서 다시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날마다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기록했는데 시간 때문에 설교 중요하지만 기도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를 위해서 설교를 하지 않겠어요. 흔되지만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애통해야 돼요? 믿는 성도들과 교회가 짓는 죄 이걸 위해서 애통해야 돼요. 내 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보세요. 한국교회를 보세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두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부패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지 못하고 교회
말미암아 성도들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고 교회를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어찌 이런 성도들과 교회를 보면서 애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보면서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애통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른 진리의 복음을 참된 교회의 표지는 바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제게 교회를 보여주시는데 그 교회에 십자가가 부러져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더 많은 것을 봤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날마다 애통하지 않을 수 없어요. 십자가가 부러진 한국교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복음입니다.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전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의 눈을 뜨고 교회를 보세요. 교회 지도자들을 보세요. 지금 한국교회가 어떤 상태입니까? 이런 교회를 위해서 어찌 애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지금 3분의 1 정도가 가난한 성도들이라고 하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나오지 않는 세상에서 방황하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어찌 애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 가족들, 우리 이웃들, 이 민족과 열방의 저 영혼들, 저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돼요?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을 당합니다. 주님이 언제 올지 몰라요. 어째 그 영혼들을 놓고 애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할 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간을 거두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씨를 뿌리자. 우리 심령의 천국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세상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애통할 때, 여러분 위로는, 여러분 자식이 애통하면 부모가 가까이 가서 눈물을 닦아주면 위로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어떤 것이든 애통할 때 하나님이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날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뿐만 아니라 애통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서, 여러분 천국의 완전한 다시는 눈물이나 한숨이나 고통이나 슬픔이 없는 곳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이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제게 애통하는 탄식과 통곡과 눈물을 주시옵소서. 내게 눈물을 주시옵소서. 젖은 눈물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애통하는 내가 되고, 애통하는 자녀들이 되고, 애통하는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고 한국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서와 영원한 하나님의